아멘.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왕이 계승이 결정이 되질 않아서 왕을 이제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하는 이 급박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면서 이제 나섰는데 그 편에 선 사람들이 요압 장군이었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 같은 사람들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왕이 자기의 동생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다는 걸 보면 아도니아 편에 왕족들도 거기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도니아가 인물이 출중하고 왕감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이제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니까 밧세바하고 이제 다윗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처음에 좋지 못한 불륜의 관계처럼 이렇게 시작됐고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아도니아를 비교하면 아도니아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아마 없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날 자식을 통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왕위도 있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오늘 여기 다윗 왕도 밧세바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29절 30절에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미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은 났을 것이고 모르지 않을 텐데 지금 아주 왕이 이제 혼미한 상태가 되고 기운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 누가 왕권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무서운 권력 다툼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아도니아 편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 분하야 이제 장군 같은 이런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윗 편에 섰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양쪽에서 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먼저 왕한테 들여보내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 반역을 획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22절부터 이제 다시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때 들어가서 상황을 다시 얘기하는 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획책을 하고 있는데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이 되라고 허락하셨습니까? 하면서 묻고 정하신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면서 다윗 왕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바로 이 얘기를 해놔야 그래 이게 정리가 됩니다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다윗 왕도 아마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다윗 왕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도니아하고 솔로몬 간에 이런 다툼이 일어날 걸 전혀 예측을 못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끝까지 자기가 솔로몬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애틋한 아버지의 심정, 부정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든지 솔로몬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고 밧세바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운을 차리고 결단하고 오늘 명령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먼저 불러라 하면서 밧세바에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32절 이후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 나단 또 시위대장이었던 분하야를 불러서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거기서 선지자 나단과 사독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뿔나팔을 불어서 세상에 공포를 해라. 내가 솔로몬을 지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태로운 순간, 급박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특별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를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따라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와 같이 또 반대 세력이 있단 말이죠.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다툼, 세상 나라에서도 왕권 다툼이 이게 얼마나 무섭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개인의 가정을 통해서는 왕권 다툼 하지 않지만 재벌 가정이나 뭐 집안이나 돈 있는 집안에서는 옛날에 상속 문제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갖느냐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형제끼리도 피를 나는 형제들끼리도 돈 때문에 싸우냐 말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법정 다툼은 계속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재벌 가문, 거의 모든 재벌 가문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왕자들은 아니다, 형제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분하야가 재치 있게 얘기를 하죠. 36절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요.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자식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크게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싫어하는 부모들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더 크게 후임자가 더 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근히 기분 나쁜 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근데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 말이죠. 분하야가 재치 있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우리들은 그런 왕권 다툼을 안 하느냐.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상속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왕권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상속을 한다는 게 뭘 상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상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상속자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큰 권세냐 말이죠. 우리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 건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들을 반역 죄인들을 갖다가 세워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에 말씀하시고 라오디게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맨 나중에 결론적인 말씀이 주님이 이기는 자가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3장의 끝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다시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길 때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권에 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잠시 잠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조금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거기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께서 분명히 밝혀놓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데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구약의 어떤 인물 다윗이 여기 나오는데 다윗보다 우리가 더 크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영적으로 더 큰 존재가 됐고 모세보다 더 큰 존재.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영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왕족하고는 로얄 패밀리하고는 다르다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왕족들이고 왕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권 다툼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로 왕권 다툼에서 승리하여 이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왕권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뤄 놓으시고 승리하신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거듭난 그 구원의 확신, 왕권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옛사람으로 세상의 것을 조금 얻다 그냥 끝나는 것처럼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육신의 삶을 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왕권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하는데 언제까지? 면류관 받을 때까지 하라 그랬어요. 면류관이 뭐예요? 크라운이에요. 왕관이에요. 그걸 주님이 다 이겨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걸 그걸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겨놓으시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왕권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면서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이 부는 날, 태풍 예고가 된 날 태풍을 뚫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승리해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오셨을 줄로 믿는데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너무나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고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마음을 다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어디서 깨달으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또 듣고 하면서 자꾸 새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땅의 걸 바라보고 그게 목적인 것처럼 마귀의 자식 세상 신에게 속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또 듣고 새로 새기고 또 듣고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오늘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심정으로 오늘 믿음 지키고, 또 잊어버릴 것 같으면 내일 또 듣고 또 믿음 지키고, 하루하루 지키고 날마다 지키면서 믿음 지키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먼 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고, 그게 하루하루 지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워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순교의 시대에 어떻게 한꺼번에 다 이긴 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거예요. 하루하루 나가는 거예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누가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복음을 갖다, 하나님 나라 왕국 아닙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왕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왕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주는, 이걸 누가 세상 어디서가 이 얘기를 해주냐 말이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잠시 잠깐 뭐 돈 버는 얘기, 그런 얘기들은 해주는 데가 많지만, 세상에서 행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그런 얘기 해주는 데는 많고 그 인기는 많지만, 진짜 영원한 진리,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국의 복음,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 복음이라고 하도 뭐 얘기를 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걸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복음이란 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거고 갖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신앙인가, 이렇게 해서 뭐가 남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의 과정이고 예수님이 낫고 천한 과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활짝 열어줄 때는, 여기 땅에서 말씀하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왕권 다툼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이미 주께서 이겨놓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하루하루 믿음 지키다가 선한 싸움 싸우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분하회처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태풍, 인생의 폭풍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꿋꿋하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나는 안 되지만,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되게 하시는 역사, 승리케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